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잘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애들을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또 만납니다. 애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또 만나고 왔어요. 1학년, 2학년들. 가면 애들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하루 뭐 했어? 자, 눈을 감는다. 그 눈을 감고 오늘 한번 돌아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럼 애들이 해요. 그렇게. 그래서 밥 먹고 똥 싸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해요. 밥 먹고 똥 싸고 학교 가고 아주 순진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 또 좋은 날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아이들 되게 해 주옵시고 또 지혜롭고 복된 아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고 또 뭐예요? 그냥 눈으로 귀로 듣는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용하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의 정서적으로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도 가끔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나의 삶을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들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잠언 16장. 자,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자, 찾았어요?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을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나 그 응답은 누가 한다?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또 그분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번 설교, 이번 주일날 말씀, 여호와는 누구다? 나의 아버지시고 또 농부다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농부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농부 되시는 그 아버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대요. 얘기가 바로 뭐겠어요? 그만큼 농부가 열매의 나무에 그 과일들이 있는 그 포도나무에 지극한 관심이 있다 이 말이지. 그 나무를 보살피는 농부의 심정은 뭐가 있기를 원해요? 열매가 있기를 원해요. 그럼 열매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나무가 잘 자라는지, 또 그 나무에 병충은 없는지, 또 이파리는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 이파리 속에 혹시 벌레들이 끼어가지고 처먹지는 않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가 맺기 위해서 뭐예요? 나쁜 것들은 다 정리하고 또 더러운 것들 빼내고 벌레들을 이렇게 없애고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이게 누구 합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라 누구라고? 농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도 되는데 아버지도 또 가장에 책임지는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또 농부라고 하니까 그 농부에서 오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는 거지. 전적인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 그 농부라고 하니까 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우리를 위해서 참 세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응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사람들은 착하네.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깨끗한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법 없어도 할 수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지 스스로. 하나님은 그런데 뭘 본대요? 여기 속,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온갖 이렇게 씌우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갑옷같이 막 덮어 씌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막 까버리기 위해서 했던 게 광대들이에요, 광대들. 인간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광대들이 뭘 쓰고 해요? 광대들이 뭘 쓰고 해요? 가면을 쓰고 하잖아. 가면을 쓰고 왕의 역할도 하고 뭐 장군 역할도 하고 양반 역할도 하고 그게 이제 하여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쓰고 막 춤을 추면서 뭐 해요? 그 임금들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이든지 그 사람들의 그 비리를 막 들춰내잖아, 막 이렇게.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 그 속의 모습을 가면을 통해서 광대들이 리얼하게 이렇게 나타내면서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다 숨기려고 한단 말이지. 다 가면으로 아니면 뭐 알고 보면 또 아름다운 옷으로 아니면 막 치장을 통해서 다 알고 보면 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속마음. 쉽게 말하면 못 배운 것에 대한 그런 모습 아니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마음을 해소하고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할수록 보면 뭐가 더 많을까요? 막 더 선한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그 이중인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몰라 그 얘기죠. 그러면 속에는 뭐가 있대요? 우리 다 알잖아. 다 새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이잖아요. 뭐가 나온대요? 죄가 나온대. 왜 죄가 나와? 죄의 근본요, 근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갖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7가지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숨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행동을 막 나름대로는 막 꾸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신약에도 보면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왜? 속을 알기 때문에,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막 이것저것 막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나? 몇 절이 나오지? 4장이 아닌가 보다요. 자, 4장이 아니고 2장 25절 24절 25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편 몇 편이더라? 33편인가? 우리가 한번 봤지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뭐예요? 하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게 시편 몇 편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속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자, 그래서 3절 너의 행사를, 바로 이런 분 앞에 너의 행사를 맡겨라. 바로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맡길만 하셔요. 그죠? 이분한테 맡기면 손해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농부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데, 그 농부 되시는 분이 그 농장에서 그 과일나무, 포도나무들을 가꾸는데 대충 가꾸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얘기했죠. 농부의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매실나무를 맡겨주셔서 했는데 보니까 그 나무 하나마다 살피면서 거기에 벌레가 있는지 보고 진드물이 꼈는지 보고, 진드물이 꼈으면 막 뜯어가지고 그냥 발로 짓이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농부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해라? 그분 앞에 맡겨라. 그리하면 어때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너에겐 손해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뭐해라? 신뢰해라. 아멘. 더딜지라도 신뢰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참 오묘해요. 빨리 이루시는 것도 있지만 아주 세월을 두고 이루시는 일도 있어요. 큰 계획 같은 것도 그렇죠.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쭉 봤어요.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이제 다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쭉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그 자손 유다는 누구로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그게 알고 보면 유대 족속의 시작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시작이 거기란 말이에요. 유다로부터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현장이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자식이 쭉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나와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그럼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죠? 12지파 중에 유다를 낳고, 다른 때는 다 빠지고 유다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유다는 해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을 낳고 다윗 앞에 또 뭐예요? 솔로몬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셉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걸 거기 기록해요. 그 요셉은 어디 살았어요? 요셉은 우리가 알잖아. 나사렛.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요셉이. 요셉 맞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맞죠? 그 요셉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나사렛, 선한 곳이 날 수 없다는 그 나사렛에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나사렛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시골 구석에서 마지못해 살면서 행한 게 이제 목수. 그게 잊혀진 세월을 살아가는 거고 잊혀진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과 유다로부터 시작하면 벌써 뭐예요? 14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14대 몇 대? 다 합치면 32대지. 32대가 왔냐? 14, 40, 4, 16. 그죠? 아니다. 14, 3, 42년이에요. 맞아요. 42년이 아니고 42대. 42대의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이제? 일하셨어. 소망도 없고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잊혀져 가는 세월 가운데 아마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나도 유다의 후손인데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소망이 없어. 유다 족속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뭐 14대가 지나도 안 나오고 14대가 지났는데 포로 잡혀가 버리고 그 다음에 14대가 와가지고 또 세월을 사는데 강간무소식. 그러면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외롭게 힘들게 소망 다 내려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목수질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했어요?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누구? 메시아 예수가 날 거다. 그래서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다로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들 반드시 메시아가 날 거라고는 예언이 그 소망 없이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족보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는 요셉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 오랜 세월 40 아까 2대라고 하는 그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지. 잊혀진 세월, 감춰진 세월, 전혀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이 약속도 안 지키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 내려놨던 그 시절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딱 예언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만들어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그 시대를 열어갔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 역사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은 뭐한다?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성취는
빠를 수도 있고 그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서 먼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해? 조급하지.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를 원하시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그렇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엄청난 일들은 그 세월을 두면서 반드시 이룬다.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오늘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한 것은 이루신구나. 참 얼마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문의 어떤 그 적자로서 전통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알아주지도 않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에서 살 때에 이 사람은 얼마나 참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예언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라고 하는 그런 세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또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관할하시고 보고 계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 때문에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누구를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에게 뭐한 자? 붙어있는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잠언 16장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시고 그다음에 너의 하는 일을 다 맡기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느냐? 새 언약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농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 믿어. 너 경영하는 것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너의 것을 이루 줄 거야. 할 거야. 해 주신 건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맡기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맡기라고? 붙어 있어서.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 사람. 여기를 하나님은 농부의 입장에서 지켜주시고 또 뭐예요? 복을 주시고 또 무한 대신 민수기 6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지.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는 누구만이 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수한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잖아요. 아버지만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누가 알고? 아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하여서 뭐한 자? 계시받은 자를 하나님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도 모른다. 아멘. 예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과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누구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함께 들어오셔서 나를 살피는 농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뭐하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게 바로 뭐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으라 그 얘기는 떨어져 있지 말아라. 그럼 네가 할 것은
요한복음 6장이잖아. 20 몇 절? 7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이렇게 29절까지 봐야 되겠구나. 자, 27, 28, 29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할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봐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 살고 그리스도만 살고. 그래서 육식 가운데 사는 것도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 얘기가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게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누구예요? 살과 피. 우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이걸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다 두지 말고 진짜 일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했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딱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자, 그럼 이제 여기 뭐 영생. 자, 한 장 넘기면 요한복음 6장. 자, 5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그게 뭐냐?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게 바로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게 바로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네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일을 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을 이루어라.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살아라. 그 얘기지. 이것만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또 물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또 강조해서 얘기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 말.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요한복음 5장에 지금도 일하시는 분. 그래서 나도 일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지 네 안에서 하나님은 뭐 한다? 일하신다. 아멘.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도록
너희들이 하는 것. 곧 그 얘기는 영원한 양식을 먹어서 네 안에 모시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뭐한다? 일하신다.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농부같이 나를 살핀다.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살펴 감찰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그 다음에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눈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뭐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더라고. 보니까 그 나무를 향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냥 살펴봐요. 이파리 살펴보고 얼굴을 비춰가지고 그냥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베푸더라고. 벌레 잡아주지요. 그 이파리 뭐가 붙었는지 아니면 노래졌는지 병들었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농약을 뿌려줘. 이렇게. 응? 그래서 쫓아내버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복 주려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려고. 요한복음 15장에 절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들어서 평강 주기를 원한다. 다 어둠 쫓아내버리고 사망의 권세 쫓아내버리고 너한테 근심하게 하는 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너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게 바로 뭘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새 언약에 대한 이루어진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붙어있으라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게 바로 붙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것, 네가 해야 될 일. 그러면 뭐예요? 열매는 절로 맺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되냐? 증인 되자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증인. 그래서 새 언약의 증인을 뭐라 그러냐? 새 언약의 일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자꾸 변질돼 가지고 사탄 마귀들이 지금 가려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본질, 새 언약의 비밀, 이것들이 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 왜곡된 것들이 이제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또 뭐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계시록 보세요. 그냥 물을 토해가지고 다 그냥 떠내려가게 만들잖아요. 잉태한 그 예수들을 잉태한 여인, 그 막 도망가고 막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데 사단 마귀는 쫓아가서 막 흘러 떠내려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마귀가 지더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 자기가 다 된 것을 알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미혹의 영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깨어있는 것. 그 깨어있는 것이 바로 보다 붙어있는 것. 그 붙어있는 것이 바로 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은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행사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의 증인 다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도 바로 그거예요. 맡겨. 이제는 네 인생 네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여호와에게 맡겨. 농부 되시는 그분 앞에 맡겨. 근데 우리의 욕심, 정욕이 있으면 안 맡겨져. 그럴 때는 빨리 성령께 의지해. 나는 아직도 연약해가지고 세상 것에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 뜸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도와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냐도록,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아멘. 이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이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더라도 당당하게 이 세대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내 안은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그래서 반석에 세워진 집,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풍파가 오면 한순간 떠내려간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다 임하고 이 땅에서도 이 어둡고 힘든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소리, 일본의 지진 소리, 이게 다 뭐예요? 그냥 살인 소리, 그냥 보이스피싱 소리, 그냥 꼭 지옥 같아. 그냥 사망이 그냥 쫙 깔렸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 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오늘 또 살다가 왔어. 그런데 선한 목자가 계시면, 나는 양이 되어지면 뭐 한대요? 해를 받지 않는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우리 목자 되시는 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농부 되시는 그분이 뭐예요? 불꽃 같은 그 얼굴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얼굴 향해 드셔서 그 사망의 어떤 것들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감사의 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또 나약한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시고 또 평안케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의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깨어 있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굳게 세워져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